목요일에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4층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항상 좀 교회의 위치상 이제 조금 소음이 좀 있습니다. 차 소리도 나고 이제 소음이 좀 나는데 갑자기 주변이 좀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창밖을 이제 한번 내다봤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을 재촉하는 이게 비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비를 내리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비가 아니어서 요즘에 건조주의보다 대지가 아주 건조한데 그게 다 해결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를 보면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대지도 초목도 모두가 말라서 시들고 마는 것이죠.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 때문에 모든 그 대지가 적셔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나의 심령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루는 큰 공을 세운 이제 두 사람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을 치하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이제 금으로 만든 메달을 하나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이제 키스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더 가치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든 큰 메달을 받은 것이 더 귀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왕의 키스를 받은 것을 다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왕의 입맞춤을 받는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이나 돈과는 매길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입신양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얻고 또 큰 부를 얻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의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복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성의껏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좀 대충 하지 마시고.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듯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이 분들의 그 활동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와 초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살피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죠.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마음과 뜻이란 단어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단어가. 또 거기에 더하면 뭐가 따라가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또 거기에 좀 다른 단어가 추가되기도 합니다만 마음과 뜻이란 말은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다녀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전부, 나의 전체 또는 나의 최선 이것을 다해 드리라 그런 의미로 그 말들을 쓰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만 사실 함께 사는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아주 손꼽을 만한 이혼율 그것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또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감정과 의지와 사상과 나의 삶 전체를 통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이 되고
또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또 나라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 이전에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떨까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100%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100%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역할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어야만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일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면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손만 다칠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하면서도 막 신이 나고 일하면서도 힘이 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일명 영안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은 아주 신비한 어떤 것들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의 체험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뷰포인트라고 하는 시각,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은 이렇게 보았던 것들이 저렇게 보게 되는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셀프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의 실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의 비전과 내가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 뭘까요? 그 전보다 그 이전에 아마 발견하는 것일 텐데, 죄인이었던 나, 허물 많은 나,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될 것이고 또 이제 거듭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주의 은혜로 살게 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옆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 관점에서 이타적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세상은 지금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모토처럼 떠들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이제서야 그 사람이 보이는, 이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지고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또 이 사람으로 함께하는 감사해지고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의미 있는 교제를 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고 시각이 열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내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나 보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그 큰 뜻을 이제 오해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발견하면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한번 깨어진 관계, 산산조각난 가정,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깨어졌던 관계, 그 깊었던 골이 메워지는 그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관계에서 변화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요,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에 나 자신이 그래서 먼저 새롭게 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에 나와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된 나의 삶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나 혼자 독식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누가 받든지 흘러가서 서로 유통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져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삶의 변화고 지역이 살만한 지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과 이런 부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타적 사람이 됩니다. 이타적 사람.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읽을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은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말, 서로 통용했다는 것과 제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없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삶이 그때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헛된 욕심이 사라집니다. 소유한다는 것,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쟁취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획득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투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욕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눔은 어떻게 돼요? 나의 그런 전투적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게 재물의 또 관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려 12대 300년 넘게 만석군 그 살림을 유지했다고 하는 경주 최부자 댁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언제적 들리냐 하면 부자들의 사회 참여, 오블리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집이 회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의 가훈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12대 300년 이상 그 부자의 그 어떤 그런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원천이 다른 사람들이 착취하고 뺏고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방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흉년이 들면 폭리취하지 않도록 하고 그 땅을 빼앗지 않도록 그런 가훈들을 세워놓고 살아갔던 가정이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소유의 한계를 정해두고 착취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훈입니다. 남을 잘 대접하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돌보라는 것이 그 집안의 가훈인 거예요. 결국은 쌓아두면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요,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혜가 그 가문에 있었던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결국은 썩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쌓기만 하는 부자들과 달리 오늘날 칭찬받고 오늘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부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세례 입교 교육 이제 뭐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헌금 생활에 대한 질문을 가끔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에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질문하는데 이 질문하는 이유는 헌금 잘 하십시오.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부부이거나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 하나에서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헌금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헌금뿐만이 아니라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가자 하고 한 사람은 못 간다 하면 그 가정의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또 교회 가자 하고 이제 내일 또 연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놀러 가자 그러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통용하는 것, 곧 나누는 삶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 이 일에 대하여 구경꾼도 없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많은 문서들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이미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긴 글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한다. 그럼 무엇이 착한 일인가? 내가 받은 만큼 나눠줘야 한다.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오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세워주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쯤에는 자기가 지금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매우 좀 연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 글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라.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디모데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게 하신 그 은혜가 이분에게도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바울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도움 없이 서야 되는 디모데를 향해서 줄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강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나눔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장한다, 자라간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진보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몸이 커지고 어떤 외형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대로 성숙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과 지식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도 자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사업장에 복도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오는 축복으로 세 번째는 풍성케 하신다. 이건 또 소제목이 있어요. 나눔의 신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니까 어떠세요? 교회 학교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이 찬양 부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나눠줬는데도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그런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면 작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경제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진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우리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인한 이 경기 침체 또 불황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불과 작년이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간의 경제 제재가 촉발되면서 얼마나 또 긴장이 또 많았습니까?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제 중국이 세상의 경제를 아마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던 지금도 미국의 경제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함도 있고 공과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미국은 어찌되었던 그 능력을 지금껏 많이 나누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바로 나누는 정신,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를 세웠던 신앙,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대로 그 나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눔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주저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비극적 최후가 나와 있는데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체에 내어놓는 것은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내놓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개를 처분해서 5개만 3개만 내놓아도 그거 가지고 제재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 참여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재산을 처분할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 처분한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감추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감추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부가 오늘 말씀과 반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이렇게 적게 하고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그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성과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게 소유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마음의 정성과 중심의 생각만 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분한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더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witness라는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하는 증언과 간증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의 기본은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가 중요하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과 동시에 임하느냐 하면 증언하는 일과 함께, 증거하는 일과 함께 그것이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건데, 여기서의 내용은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런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왜냐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 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요.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이제 끝이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음으로 또한 영생을 얻는다. 부활의 이 논리는, 부활의 신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예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증언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의 맛을 즐기려고 음식 먹는 것 식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 먹는 즐거움은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TV 보면 먹방, 맛집 이게 대세입니다. 그거 빠지면 방송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음식의 맛을 즐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고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내가 은혜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가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 사치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다. 오늘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는 늘 고난과 더불어, 고통과 더불어 임하신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증상과 병이 있습니다. 이거 CIPA라고 하는 무통각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감각은 다 정상이래요. 그런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아픈 것만 못 느낀대. 무통각증이 선천적인 질병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기 이제 뭔가 통증이 오고 아프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해요. 뜨거우면 만지지 말아야 될 텐데 만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때에 고통과 통증과 그런 감각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감각인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기 몸살이 우리 오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오면 괴롭죠. 그런데 병원 가서 약 달라고 하면 특별한 거 안 주고 맨날 똑같은 약 줍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푹 쉬세요. 잠 많이 주무세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감기 몸살은 특별한 어떤 약이 없어요.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지금 무리했고 우리의 몸이 과로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사인이거든요. 병원에 가면 약 먹고 푹 쉬라는 얘기 말고는 들은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휴식 취하면 몸이 잘 회복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일절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막연히 두려운 것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통증의 문제와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가 오면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 감사로 이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고도 깨닫지 않고도 참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번씩 크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앓고 나면 크게 한번 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영악해지기도 하고 애들이 좀 변합니다. 성숙해져요. 그거 보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아파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야만 성숙해지는 거예요.
늘 잘하던 사람들, 잘 되기만 하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에 만약에 마지막에 가서 큰 어려움이, 아주 작은 어려움이 하나씩만 와도 그냥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나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나무, 높은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나무가 아래쪽에 있는 나무보다 더 튼튼하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을 그 나무들이 견뎌내기 때문인 거예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언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 가운데에는 항상 모든 일들은 결국은 풀리고 지나간다. 그러나 고통의 고난의 때도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은 뭐라고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은혜의 타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던 그 여러 가지 온갖 범죄, 부패, 이해할 수 없는 살인과 같은 범죄, 또 불법 건축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 이런 일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한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연약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역과 빈부 차이, 사상의 갈등, 또 생각의 차이로 인한 분열, 이런 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급격한 사회 변동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신앙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가치관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렵지만 이러한 갈등과 연약함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특히나 교회의 문제들은 이번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연약한 문제, 잘못했던 문제, 부족했던 문제, 가야 할 길 다 드러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작고하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신 윤희움 교수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가치가 필요하다. 근데 이 민족과 사회 앞에 제시할 사회적 실체는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바로 개신교가 대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대요. 종교학과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개신교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가치가 뭐냐면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따르는, 모든 종교가 다 신교예요.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한 분 하나님을 따라요.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것만큼 이 사회에 좋은 가치가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은 어떻게 해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꼭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그 다음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종교만이 소망을 줄 수 있어요. 희망의 종교만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이 지금 교회된 각 성도들이 새롭게 되는 것,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이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과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목요일날 내렸던 그 비처럼
비가 내릴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고 변화의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졌던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대지는 촉촉해지고 그 땅에는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움트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라나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실은 비처럼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이 웅크리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몸이 이렇게 구부정해져서 땅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몸을 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소망할 때에 우리 은혜 받은 성도,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는 자, 증언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가 내려 대지가 촉촉하여 지는 것처럼 오늘도 내리고 있는 은혜의 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먼저 받고 누린 자가 나누고 전파하고 유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가 작은 역할이지만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